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2019년 6개월을 인도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새로운 또 6개월을 주셨는데요. 그 6개월 시작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죽음과 삶, 그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답들이 나올 것입니다. 사람마다 또 비중을 다르게 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요즘 좀 듭니다. 치우치지 않는 것.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치우치지 않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르게 말한다면 균형 잡힌 신앙생활,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만 속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의 것들과만 관계하다 살다가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과 하나님과 영적인 것들과 관계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주님이 너무 좋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만 치중하여 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늘에 속한 것과 영적인 것과 교회와 관련된 것에만 너무 치우쳐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세상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집중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세상에 치우치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하늘에만 치우치는, 균형을 잃어버리면 아주 위험한 것이죠. 우리가 금요일 말씀까지 들으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깨닫게 되는 것, 그러다 보니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 교리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만 치중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배운 교리대로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하여서 조금 쉽게 생각하여서 거기에서 다른 쪽으로 치우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삶에 치우치게 되고, 그래서 삶에 치우치되 배우지 않고 삶으로 나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배우기는 잘 배워요. 그래서 입에는 옳은 말이 있고 머릿속에와 가슴속에는 진리가 담겨 있는 듯 하나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균형 잡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균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인이란 끝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바라보면서, 종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주어질 죽음이나 끝에 대하여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주어진 다가올 죽음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삶이기도 하지만 주어진 생명을 가지고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고민해야 되는 아주 아이러니한 두 영역 가운데에서 중심을 잡고 살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하여서, 끝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일을 우리 매년 기념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생신을 기념하고, 그래서 태어난 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미 태어난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태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반드시 찾아오게 될 우리의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그 마지막을 마치 없는 것처럼, 아니 올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올 죽음, 끝, 종말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일 뿐만 아니라,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여전히 지금 주어진 생명을 가지고서 살아야 될 이 두 가지 속에서, 이 두 영역 속에서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것,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과 그리고 지금 살아야 될 삶,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잡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서 교훈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주어질 죽음과 다가올 죽음, 그 끝과 이미 주어진 생명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먼저 그 두 가지 중에 종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종말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겠죠. 즉 개인의 죽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죽음뿐만 아니라 혹시 우리가 죽지 않고 주님이 오신다면 이 역사의 끝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도 있고 역사적 종말이 있는데, 먼저 그 개인적 종말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우리가 두 가지 종말 중에 개인적 종말 속에서 개인적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라. 자,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죽은 사랑했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형제, 자매들이 되었을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멀지 않다라는 것과 나에게도 가깝고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현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에 대하여서 매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죽음을 바라볼 때에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무엇이 다르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13절에 보니까 소망 없는 다른 이들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슬퍼하는 것 자체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없는 다른 이들같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죽음이 너무 가까이 있고 또 죽은 자들을 생각하면서 아파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죽음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소망이 없다라고 결론을 지을까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고대도 그렇고 언제나 죽음은 단절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 말이 맞습니다. 죽음은 단절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어요.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죽음, 혹은 부모를 부양하는 자식의 죽음, 사랑하는 부인의 죽음,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 사랑하는 동료들의 죽음. 그 죽음은 자신이 하고 있던 그 일이 갑자기 끝나는 순간입니다. 모두 다 죽음을 준비하고서 그 일을 마무리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일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바라보는 것은 내가 가진 사명, 내가 가진 일, 내가 하던 일과의 단절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죠. 또 하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신과도 이 땅에서는 신과 교제라도 하죠. 뭔가 섬길 수라도 있죠. 그러나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과도 끝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가깝게 다가오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단절인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과의 단절, 사랑하는 동료들과의 단절, 이런 단절들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딱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하여서 소망 없이 슬퍼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그 죽음이 없는 것처럼 마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이것을 지금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뭐에 관하여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죽음을 아주 비유적으로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었던 일의 실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갑자기 내가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맡았던 사명에 대해서도 단절되고 그 일을 다 완수하지 못했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여러분 언제 잠을 주무십니까? 시도 때도 없이 게으르게 주무시는 분들 말고 일반적으로 언제 주무십니까? 밤에 주무십니다. 자, 밤이 오려고 하고 잠을 자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어떤 노동을 하고 움직이고 난 이후의 보상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잠이라는 것은요, 실패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마쳤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다 하지 못했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잠이란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시간 속에서 다 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씻고 잠이 들면서 내가 한 그 노동의 보상으로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었다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놓고 떠났다. 혹은 누군가가 떠나버렸다. 이 모든 것은 내가 하고 있었던 일을 끝내지 못한, 마무리하지 못한 어떤 그런 절단, 이것이 아니고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이제 내게로부터 끝이 났다라는 것을 의미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빨리 간 것 같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 일을 완수하지 못한 것 같지만 잠이 그러하듯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사람에게 단잠을 주시는 것처럼 잠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내가 하는 데까지 다 끝을 냈다고 하나님께서 승인해 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이 다하기까지 죽겠습니까? 죽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사명이 다하기까지 로마도 봐야 되는데 죽겠습니까? 죽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왔다라는 것은 내게 있었던 사명이 끝이 났다라고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잠이라는 것은, 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주무실 때 어떻게 주무세요? 잠들었다가 벌떡 일어나서 막 움직이시고 이러십니까? 잠은 육체의 부동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육체가 움직이지 않는다 해서 그 영혼까지 사라지거나 혹은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의 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잠에서 뭘 합니까? 꿈을 꾸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육체는 지금 여기에 부동하게 머물고 있지만 내 영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영혼도 마치 잠든 것처럼 생각하고 혹은 소멸된 것처럼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죽음을 가지고서 잠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땅에 부동하게 있을 수도 있고 썩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남으신 이제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는 자들은 육체는 부동하고 있지만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그 영혼은 어디 누구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함께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개념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또 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잠을 한번 자면 여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 잠꾸러기들이 많으시죠. 미인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잠을 많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좀 더 자야 되실 분도 있는 것 같고 한데. 자, 그러나 잠이라는 것은 언제나 일시적인 것입니다. 6시간 주무시는 분도 있고 10시간 주무시는 분도 있지만 잠이라는 것은 언제나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죽음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잠자는 자들이 그것으로 영원히 잠드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 깨어날 것이다. 우리가 잠들었다가 알람이 울면 깨어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도 읽어볼까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왜 죽음을 잠잔다라고 표현했는가? 잠은 반드시 알람이 울면 깨는 것처럼 잠자는 자들이 있긴 하지만 마지막 날 그때 알람처럼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말미암아서 모든 자들이 깨게 되는 새로운 삶, 자다가 알람이 울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듯 우리 모든 자들도 그 알람 소리를 듣고 다시 깨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에 그 영혼이 다시 죽은 자들이 먼저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일어나고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육체는 썩어져 있는 것 같고 여기 부동한 것 같지만 알람이 오는 그 순간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실 것이고 하나님은 몸을 부활시켜 주실 것이고 혹 주님이 오시는 그 알람 때에 그때에 살아남은 자들은 호련히 변화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함께 17절 한번 넘어가 보면 주를 영접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이미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갔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갔고 내 사랑하는 부모가 갔어요. 그러나 지금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치고 그리고 그들은 육체는 이 땅에 부동하고 있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께 있고 마지막 알람이 우는 순간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오실 것이고 부활하게 될 것이고 혹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구름 속에서 함께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죽음을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의미를 바꾸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아주 부정스럽게 생각하고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일을 축하하는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죽음은 그저 사명을 끝내지 못한 원통한 어떤 그런 끝 단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다 끝났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육체는 이 땅에 잠들어 있지만 그 영혼은 지금도 어떻게요? 잠들어 있는 자가 꿈도 꾸고 그 영혼이 살아있는 것처럼 주님 품에 안겨 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알람이 우는 그때에 마치 우리가 자다가 깨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듯 그들과 함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새로운 소망의 때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보통 이런 설교는 장례식장에서 하는 설교인데, 그죠? 저도 이런 설교를 이렇게 밝을 때에 아무도 죽지 않았는데 설교하는 건 처음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런 의미를 가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역사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도 있지만 우리가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다가 아니면 주님이 이제 정말로 때가 다 돼서 오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아도 역사적인 끝이 온단 말입니다. 역사의 죽음이 온다라는 말이죠. 자, 그 앞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끝이 올 것이라는 그런 희미한 어떤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행성이 와서 지구와 부딪혀서 이 끝날 것이다. 혹은 핵이 터져서 끝날 것이다. 혹은 무슨 바이러스 때문에 이 멸망할 것이다. 멸망에 대한 희미한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역사는 원으로 계속해서 돌거나 나선형으로 어떻게 해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직선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고 마지막 날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하죠. 자, 그런데 그런 역사적인 종말, 그 역사적인 종말도 사실 두려워요. 우리 개인의 종말도 두렵지만 마지막 때도 두려워요. 왜 그러냐면,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자,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역사적 종말. 개인의 종말도 갑자기 찾아오지만 역사적 종말은 더 갑자기 찾아오는데 두 가지 비유. 하나는 밤에 찾아오는 도둑, 또 하나는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 자, 이것을 통해서 역사적 종말은 밤에 도둑이 찾아올 때 광고하고 찾아오지 않죠. 그러니까 갑자기 아주 불확실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자기 찾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 종말의 하나의 특징이고, 또 하나는 임신한 여자가 반드시 해산할 때가 있고 그 고통은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종말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두 가지 불확실성, 하나는 불확실성,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확실성과 또 하나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이 확실성, 이 두 사이에 있는 것이 역사적 종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아주 두려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찾아올 것이니까. 그런데 개인적 종말을 소망 없는 슬픔으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치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도 역사적 종말을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맞이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자,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이나 속하지 아니. 자, 역사적 종말은 그렇게 불확실하게 그러나 확실한 고통으로 찾아올 것이지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뭐냐면 먼저 우리의 존재를 바꿨다는 거예요. 너희는 빛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 존재가 이제 빛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상황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다가 어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빛의 아들로서, 그리고 너희는 밤을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낮에 속해 있는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자,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 자, 일반적인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마지막 종말이 무엇으로 찾아오는가 하면 노하심으로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어둠 가운데 시작하였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그것을 거부했거나 혹은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은 인생들 속에서 우리는 어두움에서 또다시 더 짙은 어둠으로 갔다가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그 어둠을 지나다가 결국은 주님을 만나게 될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둑같이 종말이 찾아올 것이고 그 고통이 피할 수 없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자, 우리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어두움에서 시작된 우리의 삶 속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빛이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어요. 이것을 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찾아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빛을 보기 시작했고 마치 새벽과 같은 인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빛의 아들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그분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벽과 같은 빛에 임해 있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밝은 빛으로 가게 되고 이제 그분이 오실 그때에는 우리는 진짜 환한 빛 가운데 서게 될 우리는 그런 인생들이란 말입니다. 어떤 인생, 모든 인생은 어두운 가운데 시작해서 더 어두운 가운데 살다가 완전한 어두움 짙은 그곳에서 갑자기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고통이 찾아올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빛이신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인생이 새벽같이 밝아오기 시작하였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더 밝음 가운데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고 이제 우리의 구원의 완성, 그래서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노하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갑자기 어느 순간 지금까지 바라면서 모아왔던 그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진짜 원하던 그 집을 이제 분양받아서 이사하는 그날 주님이 온다 할지라도 억울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거. 그렇게 사랑하는 남자를 위하여서 그 오빠 집을 7바퀴, 8바퀴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해가지고 결혼을 성사해서 이제 첫날 밤 그 바로 앞에 주님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우리는 아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이 말, 행성이 갑자기, 과학자들이 며칠 전 뉴스에도 그러더라고요. 발견하지 못했던 행성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지구와 부딪힐 확률이 몇만 분의 1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외계인이 오면 정은 씨가 갑자기 단추를 누르면 어떡하지? 트럼프가 갑자기 술 먹고 싸우면 어떡하지? 갑자기 그 병균들이 있는 그 무기들이 갑자기 살상 무기들이 터지면 어떡하지? 해일이 오면 어떡하지? 갑자기 종말이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종말이든 역사적인 종말이든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자. 자지 말자. 죄악 가운데 있지 말고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더러운 가운데 있지 말고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동행하자. 우리는 지금 빛 가운데 있지. 그러므로 우리는 낮에 속했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께 가고 있으니, 그리고 우리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낮에 속했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돼.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어디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 개인적인 종말이든 역사적인 종말이든 그 종말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치우치면 안 되겠죠. 그래, 주님 곧 오실 거야. 그래, 내가 곧 주님께 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 죽음, 주어질 다가올 죽음 앞에서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또 무엇인가 하니까 다가올 죽음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겠지만 주어진 생명도 염두하면서 지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르거든요. 주님은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가지고서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됩니다. 삶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관계 속에서의 행동을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려면 내 주변에 있는 관계들과 함께 그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삶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영역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삶. 자,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삶은 살았다 라고 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5절 있습니다. 시작.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자, 죽음을 염두하면서 언제나 그 앞에서 살아야 될 우리의 책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에 대한 책임도 있는데, 먼저 이 삶에 대한 책임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았다,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려고 하면 항상 뭐를 따르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선을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몇 가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해 주는데, 그 하나는 첫 번째 영적인 지도자와의 관계예요. 자,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수고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계속 말했던 것처럼 아주 어린 교회입니다. 바울이 단지 몇 개월 머무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제 갓 성장한 믿음, 소망, 사랑이 이제 갓 보이기 시작한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 더더욱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와의 관계가 아주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을 따른다라는 것의 첫 번째 영역을 영적인 지도자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알아주고 또한 귀히 여기며 화목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도자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이런 말이 아니고,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수고하고, 첫 번째 수고한다는 건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는 지도자.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목사님 수고하시죠. 수고하라고 주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수고해야 되고, 또 하나 너희를 어떻게 하며? 다스리며. 이 다스린다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돌보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돌보아야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하나 뭐 하는 자들을? 권하는,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저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뭐 지금 하던 대로 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영적인 지도자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알아주고, 그러니까 존중해주라 이 말입니다. 존중하고, 앞에 아주 부담스러운 단어가 붙어 있는데 가장 귀히 여기며, 이 말은 이제 교회가 영적인 걸음을 걸어갈 때 영적인 인도를 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며 그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귀히 여기며 존중하면서 함께 걸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은 존재적인 우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집에서 나갈 때마다 항상 주하, 유나, 예하에게 엄마 말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하, 유나, 예하가 엄마보다 존재적으로 하등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가 이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고 엄마가 먼저 경험해봤고 엄마가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와 같이 나갈 때는 어떡할까요? 요즘에는 유나, 예하, 오빠 말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유나는 약간 삐쭉삐쭉거려요. 왜 오빠 말을? 얘는 삐쭉거리지도 않고 말을 안 듣죠. 존재적인 우열이 아니라 어떻게 봅니까? 질서로서 하나님께서 먼저 경험하게 하셨고 또 책임지게. 그래서 만약에 예하가 다쳤다. 그러면 저는 누구를 꾸중합니까? 사실은 주하를 꾸중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지도자와의 관계 속에서 선을 따른다는 것은 그가 수고하고 돌보며 또 권하는 것에 대하여 존중하고 함께 걸어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에 나이 지긋한 목사님이 저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디까지 갈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질문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현실적으로 너 담임할 거냐, 그리고 청빙을 받을 거냐, 아니면 개척을 할 거냐, 뭐 이런 거, 그리고 너는 선교사로 나갈 거냐 아니면 목회를 할 거냐, 뭐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네가 목회를 하게 된다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이렇게 만나듯이 목회자도 성도들을 결국 만나게 된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은 좀 많이 바뀐 거죠. 뭐 교회가 뭐 여기 섬기다가 또 저기 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예전에는 한 교회에서 그냥 한 평생 그냥 다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만약에 네가 목사가 되고 그 목회를 하게 되면 좋은 성도들 만나는 게 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분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은 또 좋은 목사 만나는 게 복입니다. 어차피 우리 한 인생 살다가 여러분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나고,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하고 다 같이 살아볼 수는 없어요. 결국은 그 어떤 부류를 만나게 돼서
그렇게 살죠. 그래서 좋은 남편 만나는 게 복이고 좋은 아내 만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저는 좋은 성도들을 만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성도들을 만났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좋은 목회자 만난 것 같습니까? 네.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이까지 끌고 와가지고, 그죠?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대답을 받는. 애쓰고 수고해야 되겠죠. 서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어쨌든 선을 따른다라는 것은 지도자와의 관계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14절을 보시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과의 관계도 있어요. 게으른 자들을 어떻게 하래요? 권계하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엄히 꾸짖으라 이런 뜻입니다. 자, 하필 많은 죄들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왜 게으름을 자꾸 이야기하냐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권면이 있고 극심한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는 항상 종말론이 막 뜨거든요. 전쟁이 터지거나 하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주님 언제 오실지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님 곧 오실 건데 굳이 일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실 건데 내가 이렇게 애써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일에만 자꾸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폐를 끼치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끼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권계해라, 꾸짖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해주래요? 믿음으로 한 발자국 딱 떼기 사실 힘듭니다. 물질을 포기해 본다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놔 본다든지 포기하기 참 힘들거든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막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래요? 격려해라.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걸어가다가 지금 푹 엎어져 있는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붙들어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하래요? 참으래요. 참아주래요. 이게 선이래요. 자, 그러니까 선을 따른다라는 것은 모두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에요. 권계해야 될 사람에겐 권계를 해야 되고요. 격려를 해야 될 사람에겐 격려를 해줘야 돼요. 마음이 약한 자에게 권계하면 안 됩니다. 게으른 자에게 격려하면 안 돼요. 붙들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다라고 말하려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선을 따르면서 삶과 누구에든지 또 악한 자들과의 관계도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항상 참으면서 기다려줘야 되고 그리고 악한 자와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염두에 두며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주어질 교훈뿐만 아니라 생명을 염두에 두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선을 따르라. 지도자와의 관계, 게으른 자와의 관계, 마음이 약한 자, 힘없는 자, 하나님이 없는 자 혹은 악한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고 선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6절, 17절, 18절 우리 범사에 감사하라까지 읽는데 아까 전에 이렇게 교독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우리 자매님들이 16, 형제님들이 17, 그리고 우리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까지 같이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교훈입니다. 자,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것은 특별할 것도 없고 늘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부사가 붙는 순간 아주 특별하고 아주 어려워집니다.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건 교회에서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부사가 붙어요. 기뻐하되 어떻게? 항상. 기도하되 어떻게? 쉬지 말고. 감사하되 어떻게? 범사에. 이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제. 너무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 기쁨이 무엇입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그 관계와 연합되고 일치될 때 얻어지는 보상의 감정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주하, 유나, 예화와 함께 있을 때 얻게 되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뭘 줘도 저에게 줄 수 없어요.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 속에서 그 관계와 하나의 티도 없고 흠도 없이 연합되어지고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 특별히 저기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와 일치되어지고 그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와 함께 붙어있는 이 순간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지고 있는 감정이 기쁨인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혹은 누군가의 필요를 놓고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지향하고 있는 상태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항상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뜻도 있고 사람의 뜻도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뜻도 있고 내 뜻도 있어요. 근데 기도란 무엇이냐면 그 많은 뜻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원하고 지향하고 계속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상태를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해주신 것의 결과에 대한 찬송을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감사를 언제 하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감사의 수준이 아주 높은 것 같아요. 매주 감사가 계속해서 주어지고 일어나고 있는데 감사를 보통 언제 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셨을 때 우리는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진짜 감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무엇을 주셨든지 개입해 주신 것 자체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픔을 주셔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것을 주셨다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있어요. 아까 전에도 보니까 지도자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지침, 그리고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의 지침,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의 지침이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기 위하여서 19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9절 있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자, 기쁨이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얻어지는 보상의 감정이라고 했죠. 자,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쁨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신경절단 물질이 중추신경과 우리의 몸을 연결해 놓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그 성령은 아주 부드럽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뜻을 훼손하기도 하고 소멸시키기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소멸이란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라 억누르고 짓눌러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왜 기쁨이 없는가? 그것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며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실 성령의 뜻을 왜곡시키고 그대로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기쁨이 차올라요. 이거는 어떤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무엇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여러분, 제가 자제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제가 주하나 유나나 예하를 바라볼 때 제 눈빛이 좀 다르죠? 여러분들 보는 눈빛과 좀 다르죠?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제가 그 존재와 연결되는 순간, 그 존재를 내 마음에 딱 담는 순간 그것이 제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기쁨이라는 보상인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순간 우리가 뭘 받거나 뭘 하지 않아도 기쁨이라는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기 위하여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안에 머물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는 알 수 없는 기쁨이 계속해서 흘러넘쳐요.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성령 안에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누렸단 말이죠. 사업이 안 되고 어렵고 관계가 어려운데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성령에서 벗어나고 예수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래서 나의 옛자에 딱 옮겨지는 순간 우리는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서 벗어났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지만 우리가 성령에서 벗어나서 내가 주인 된 그 순간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근데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돌아갑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뜻대로 움직여 줍니까?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지만 그때 나의 옛 자안에 있거나 세상 속에 있으면 두려움이 찾아오거나 염려가 찾아오거나 짜증이나 분냄이 찾아온다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기쁨을 주십시오라고 금식하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 부드러운 세미한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막무가내로 하나님께 마구 부르짖지 마시고 먼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빛, 그분의 따스함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까지 머무르는 시간이 있어야 기도라는 것이 터져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이 정결해질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고요해져서 그분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소멸하지 않는 것.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성령을 억눌러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20절에 있습니다.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66권에 완전하게 계시된 이 성경 말씀까지 포함하는 것이겠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사실 쉬지 않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쉬지 않고 다른 기도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도를 호흡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여러분, 호흡은 가만히 있어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쉬지 않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느냐, 쉬지 않고 내가 기뻐하는 기도를 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사실 호흡을 하고 있듯이 자기 소원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거나 그것을 향해 지향하고 있거나 달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모든 것들을 내가 딱 붙들고 멸시하지 않고 그것을 딱 중심에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추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지금도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다른 어떤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내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지 않고 그것을 다 붙들고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른 호흡을 하실 뻔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실수를 하셨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분의 속에도 어땠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셨으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예언을 멸시하지 않았어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그분의 뜻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계속해서 나가고 있었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뻐하기 위하여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계속 내 마음에 두고 내 마음 가운데 새겨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그 말씀을 원하면서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하나, 범사에 감사하기 위하여서는 자 21절, 22절 있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자, 범사에 감사하기 위하여서 먼저 헤아려 분별해보란 말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취하래. 이건 내가 좋은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이 옳은가를 취사 선택하라는 거예요.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버려야 될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서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한 것에서 역사하시고 악에게 손대지 않은 상태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악에서부터 벗어나서 악을 손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 선택한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모든 것들 그냥 막 아파도 기뻐하고 슬퍼도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하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이라는 것은 손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한 상태에서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붙들어 주신 결과라고 믿고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죽음, 종말,
끝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삶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라는 것을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야 될 이 양자 간에서 균형을 이룬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죽음에 대하여서 종말에 대하여서 우리의 개념을 바꿈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라는 것이 마지막 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도록 하신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가지고서 살아야 될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한 삶, 사람들을 향한 삶이 뭐였습니까? 아까 전에 사랑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대하고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대하라는 이 모든 것은 사람들 앞에서의 삶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어떤 끝과 종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람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인 사랑을 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삶, 하나님 앞의 삶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종말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생명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되 이 종말이 소망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바라보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삶인 사랑을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삶인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났고 새로운 6개월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딱 다잡고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사랑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예전에 불렀는데 말씀 그대로 이렇게 가사를 해가지고 있는데 한번 불러보죠.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주님 주신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는 우리 호흡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일 주님 주관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주님 주신 기쁨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는 우리 호흡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일 주님 주관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주님 뜻대로 삽시다. 주님 뜻대로 삽시다. 주님 뜻대로 삽시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가사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항상 끝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생명을 가지고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로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6개월간 이 어린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제 소망을 가지고서 사람들과의 삶인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하여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행복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마지막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막 시작된 교회가 끝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는 이 교회, 그리고 생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훈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6개월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제 새로운 또 6개월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삶과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살아야 될 삶이 규정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훈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삶과 그리고 배운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균형이 잡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 종말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미 찾아온 생명을 가지고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언제 우리의 인생이 끝날지 모르는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언제 주님이 다시 올지 모르는 역사적 종말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죽음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사명의 끝을 하나님께서 승인하셨고 지금도 주님 안에 있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올 자들이라는 것을, 깨어서 나올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이미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것은 죽고 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천국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가지고서 사람 앞에서 선을 따르며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셔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셨던 이 교훈들이 우리에게도 심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안에서도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어리고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싹 트고 있는 것을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도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균형을 잘 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삶과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살아야 될 삶이 일치하고 균형이 잡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훈받는 것과 그리고 교훈받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또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언제나 끝을 바라보면서 염두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인가 동시에 받은 생명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를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삶을 살아야 될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다른 6개월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죽음의 의미, 종말의 의미를 바꾸셔서 우리는 이제 그 모든 소망으로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 앞에서의 삶인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분별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 또 다른 6개월에 예비되어 있는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